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요, 제목이 열매 시리즈예요. 이제 열매 시리즈라 그래서 뭐 열매를 뭘 먹어야 되나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제 주일이었죠.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까를 전도사님이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전도사님을 봤을 때 저분이 과연 크리스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에 합당하게 살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본인은 알 거예요. 내가 과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자신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나누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를 한번 이 큐티를 통해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해서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삶이 과연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열매 맺는 삶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은 이거다라고 정리해 보고 싶은데,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열매 맺는 삶이 이거입니다라고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뭐라고 정리하고 싶냐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지지 않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어렵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열매 맺는 삶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요한복음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 품에 거한다면 열매를 맺되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거하는 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용기와 능력과 지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어떤 삶을? 열매 맺는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전도사님이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큐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이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주일 이후에 평일날도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새로운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마땅히 맺으시기 원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앞에 닥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